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일생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은 말씀으로 순종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주는 위로와 말씀이 주시는 새 힘으로 아버지여 그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21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이제 시편 120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중 두 번째 시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120편을 통해서 성도는 이제 메섹과 게달의 장막과 같은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본성대로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 야만적이고 평화를 미워하고 평화를 대적하는 그 세상 속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정체성을 깨닫고 성도의 사명을 깨닫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기도가 바로 시편 120편 말씀이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것, 순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의 공간적 이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공간적 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 공간적 이동을 배경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다. 믿음의 그 영적인 공간, 세상이라는 그 이데올로기, 세상이라는 그 가치, 세상이라는 기준이 점령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목표로 우리가 거기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순례의 삶을 사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음란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그 도시 자체가 이런 도시인데 이런 도시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 그 삶의 목적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고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순례자의 삶이다.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상은 그냥 멸망할 도성이기 때문에 빨리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이 최고다. 이래가지고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서 뭐 기도원에서 수도원에서 거기서만 우리가 절과 같이 그렇게만 사는 게 우리 기독교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기도원은 수도원은 잠시 세상에서 살다가 가서 참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그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그 골방의 기도를 하는 그런 장소로서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해야 되지. 거기가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일생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래서 이 순례의 삶을 산다,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단지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삶의 중심의 이동이다. 삶의 중심의 이동이다. 내가 주인 된 삶에서, 그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으로 이동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가정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도에게는 필연적으로 유혹이 있고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가치관이 다르면 우리가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이제 분명 사단의 유혹이 있고 사단의 핍박이 따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 싸웠습니다. 삶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저들의 그 믿음의 선한 싸움 덕분에 복음이 지켜졌고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어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성도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을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는 이 순례의 삶을 사는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환난 속에서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산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 산이 시온산이 아니라 일반적인 산이다. 그러니까 산과 같은 큰 세력들, 이 순례의 삶을 사는 가운데 산과 같은 큰 세력들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또 학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이방 신들을 모신 산당은 다 이제 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그 이방 신들을 모신 산당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그 세상 나라, 그 세상 힘을 의지한다는, 그 힘을 의미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환난을 당할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래서 이제 주변을 봅니다. 주변을 보니까 이제 그 애굽의 힘이 있고 바벨론의 힘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애굽과 바벨론 같은 그 강대국들, 그 세상 권세, 세상 경제력, 그것이 나의 도움이 되는가? 그런 이제 유혹을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열왕기상, 지금 솔로몬의 그 마지막 노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애굽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변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죠? 모압과 암몬과 시돈과 뭐 이렇게 주변 나라들과 다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는 뛰어난 외교술인 거예요. 뛰어난 외교술. 그리고 강대국들과 주변의 나라들과 외교를 통해서 이제 안정적인 국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적들을 만들지 않고 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우호적인 관계로 그렇게 이제 마련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또 그 외교를 통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제 경제를 또 확장시켜 나갑니다. 다 무역을 하고, 그죠? 그래서 그 경제력으로부터 이제 얻은 부를 가지고 애굽에 가서 말을 사오고 병거를 사오고, 그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국방력을 강화하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성을 더 이제 쌓고, 그죠? 그런데 그런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 누가 이스라엘을 지켜주느냐, 그죠? 누가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인가? 솔로몬은 여호와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나를 지켜준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신앙을 포기한 거 아니에요.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 또 나의 산성이고 하나님 또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 또 나의 도움이시지만, 세상 또 역시 나의 도움이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피난처다. 이런 이제 하나님 또 섬기며 세상 또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만 주장해야 되는데 하나님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선택을 해놓고 그렇다고 다른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고 많은 선택지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의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솔로몬의 실수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실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을 통해서 그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심판의 이유가 뭐예요? 그 심판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도 섬기고 바벨론도 섬기고 그 중에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자, 예레미야 10장에 보면 우상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우상 이야기 속에 하나님 이야기가 같이 나와요. 왜 그러냐? 우상과 하나님을 같은 위치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우상과 하나님을 같은 위치에 세워놓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애굽이 섬기는 신, 바벨론이 섬기는 신, 그 전부 다 뭐로 만들었냐? 나무로 만들었다. 그 나무를 이제 사람이 조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금을 씌우고 은을 씌우고 그리고 사람이 메어서 그곳에 세워놨다. 그 우상이 입이 있어서 말을 하느냐? 발이 있어서 걷느냐? 아니지 않느냐? 자, 나무를 누가 만들었냐? 나무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사람은 누가 만들었냐?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자 봐라, 너희들은 내 피조물이잖아. 그리고 그 나무는 내가 너희들이 누리라고 준 거잖아. 근데 피조물인 그게 뭐냐? 우상이다 이거죠. 너희들이 만든 것이 우상이다. 피조물의 피조물이 우상이다. 그것이 너에게 복을 줄 수 있겠냐? 다 헛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거 다 헛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바벨론을 내 징계의 막대기로 들어서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외교를 통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고 경제적인 부요를 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겠다라고 했지만,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렇게 행동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하나님께서 남쪽에 에돔 왕 하닷을 들어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시고, 북쪽에 있는 수리아의 르손을 들어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부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을 들어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자기가 외세를 통해서 경제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면 평안하고 자기 이름 솔로몬처럼 평화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런데 평화는 멀리 가버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남쪽에서, 북쪽에서, 그리고 내부에서, 그러니까 사방에서 대적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시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자, 이사야 4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창조주요 심판주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유일한 분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많은 신들 중에 특별히 뛰어난 신이 아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다른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우상일 뿐이다. 너희들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48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분만이 궁극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셈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지금 이 순례자는 이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제 그 환난 속에서 이것이 도움이 될까 저것이 도움이 될까 주변을 둘러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데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독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나의 도움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천지를 지으신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신앙의 독백,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도는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을까요? 어디서 이런 믿음을 얻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믿음의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신명기는 광야 2세대를 모아놓고 모세가 광야 1세대의 그 경험을, 광야 1세대를 인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 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유언이죠. 그 말씀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절대로 가나안의 그 우상 문화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특별한 민족이 되어라. 그것이 모세의 유언입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명시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광야 2세대들을 향해서 이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지 않습니까? 또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유언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의 유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유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열왕기상 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상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살았을 때도 그렇게 가르쳤지만 마지막 죽을 때에 그 모든 유언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라. 그것을 살았을 때도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도 믿음의 부모는 그것을 몸소 보여줬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21편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가 이 순례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에, 그 유혹을 당할 때에 많은 산들을 봅니다. 애굽의 산들, 바벨론의 산들, 그 애굽의 힘, 바벨론의 그 문화들, 거기서 도움이 올까? 돈이 나의 힘이 될까? 정치 권력이 나의 힘이 될까? 우선 힘이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나의 구원이 될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제 1절과 이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죠? 내가가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3절부터는 너가 나와요. 너라는 것은 누가 가르치는 거죠. 너는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처럼 너는 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 아들에게, 아니면은 그 지역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 지역의 믿음의 어른이, 목회자가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순례의 길을 떠나는 아들에게, 순례의 길을 떠나는 믿음의 후배에게 아버지는, 그리고 그 지역의 제사장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순례길을 떠나면서 이런 그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 말씀을 받지 못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 삶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순례길을 떠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그 자녀들에게 이 광야와 같은 메섹과 같고 게달의 장막과 같은 이 야만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녀들에게 누구를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우편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잠언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2절 말씀, 시편 다음에 잠언입니다. 잠언 31장 2절 말씀, 1절 2절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르무엘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왕후가 그 아들에게 훈계한 겁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혜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라?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라? 하면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죠?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해라?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해라?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라? 잠언 3장 1절 6절 제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에서 11절이 다 아들에게 주시는, 아버지가, 부모가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3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가르치시고 인생의 많은 환난을 당하는 그 순간, 그렇지,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여호와,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은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복되고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 그것을 꼭 전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전한 그 말씀, 그 복음 붙들고 그 여호와 하나님 붙들고 인생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그런 믿음의 후배를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가 누군가를 우리가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삶을 떠난 이후에도 우리가 전한 그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환난과 핍박이 있는 야망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을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